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아군이 아니면 적이다. 아군이 아니라고 해서 모두 적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와 반공, 그래서 이 반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로 낙인이 찍히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빛과 어둠, 둘로 영역을 나눠 독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어둠 안에 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가?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미워하라. 진리를 따르는가? 거짓과 맞서 싸워라. 하나님의 자녀인가?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회색지대는 없다. 중간지대는 없다. 하고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남녀의 성별 외에 제3의 성별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욕구와 싸워야 하는 사람의 존재와 고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성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 정체성을 인정하고 내면의 갈등과 싸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제3 영역을 인정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욕구대로 살며 방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죄죠.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탈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아웃사이더 성도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한다.
영적 어린아이로 성장이 필요한 성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간의 제3 영역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적당히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다고 인정하고 결국 방종하게 만드는 일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중간에, 양다리. 제가 신학대학에서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하는데 1학년 때 봄 부흥회 때 얼마나 울었는지 회개했는지 그 목사님이요 박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육지 동물과 새들과 전쟁을 하는데 육지 동물이 유리하면 박쥐가 날개를 탁 쳤고 나는 육지 동물이야. 새들이 유리하면 날개를 딱 펴고 나는 하늘의 동물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밖에서도 또 열심히 놀고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흥회가 끝나고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나가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열매를 2개를 맺어야 된다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과 바른 적용으로 죄와 항상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우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색지대, 성령께서는 본문을 통해 빛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자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거나 어둠에 속한 것을 명백히 드러내셔서 그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게 하시기를 간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의 자녀라고 10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달라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의로운 일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열매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가장 크고 포괄적인 의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이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사랑에 대해서 듣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인데, 서로 사랑인데,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랑하라는 것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 내게서 멀도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 서로 사랑하자는 말은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자는 말, 사랑이란 말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래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겨울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딱 비교하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를 악한 자 곧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없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가문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인데 12절에 그는 우리의 반면교사다. 이 반면교사의 뜻은 스승이긴 하지만 반대적인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의미하는데 올바르지 못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 그러니까 어떻게 가인이 아우를 죽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요한일서 3장 12절, 5장 18절, 19절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고 악한 자는 바로 마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아우를 죽였죠. 어떤 이유로 죽였는가? 가인의 죄가 영원한 사망을 낳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죄다. 필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요한은 가인과 그가 행한 일을 이렇게 연결짓고 있는데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2절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행위를 낳는 자였고 아우는 의로운 자에게 속하여 의로운 행위를 낳는 자였고 그래서 가인이 아우를 죽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 44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아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달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세상은 마귀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하고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에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 결과적으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15절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이미 살인한 것이다 하고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족 관계 안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마귀에 잡혀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특징이 남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을 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해서 거기 1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그 사랑을 맺는 것이다. 사랑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실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기 자기를 닫는다는 말이요, 문자적으로는 내장을 닫는다. 이 내장이라는 것이 감정을 통제하는 장기로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속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재물이 있으면서 어려운 형제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속이 상한다는 거야. 병이 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속상하다라는 말은 속이 병이 든다는 거야.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때에 병이 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다 하고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도전을 받는 것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심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도 세상의 그 물결에 이게 참 버티기 힘든데, 그래도 교회는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파오라고 하는 사랑이 여러분 아시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히브리어로 아헤브는요, 헌신, 소망, 성전이라는 뜻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게 사랑이고, 결론이 뭐예요? 말과 혀로, 기도만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사랑의 애자가요, 아기를 등에 업은 모습인데,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 중심으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이웃이 누구예요? 내 몸이 뭐예요? 그 몸이라는 게 내 몸,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섬기고 내가 낳은 자녀처럼 돌보라는 거예요. 마치 아기를 키우듯이, 부모를 섬기듯이. 그러니까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세상과 달리 나를 낳아준 부모처럼, 내가 낳은 자녀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사랑, 구제를 뛰어넘는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죽이는 것이 사랑이고, 남을 죽이는 것은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